고맙습니다. 그 개혁 신학은 순교의 신학이에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순교자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 제가 좀 멍청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북한을 2번 갔어요. 근데 한 번 신의주에서 거절당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고, 한 번은 가다가 중국에서 잡혔어요, 제가요.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단동, 그 단동에서 보면 여기 이제 압록강이 있잖아요. 압록강에 보면 밤에 보면 단동은 불이 환하고 신의주는 캄캄해요. 신의주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다리를 건너보면 그 다리가 압록강 다리가 6.25 사변 때 폭격으로 맞아서 부러진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좁은 거리 계속 갈 수 있는 이만한 거리 그 덜덜덜덜덜덜 하는 추럭이 북에서 물자를 싣고 내려가요. 중국으로 가요. 그거 팔아가지고 조그만 돈 얼마씩 가지고 북으로 들어가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이게 창피한 얘기인데, 북한에 갔다 어떤 분들이 와서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갔다 와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데, 사진 찍지 말라 그래요, 그 사진. 근데 가서 김정일이 빨갛게 하는 데 가서 내가 일부러 사진 탁 찍어. 걸리더라도 내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인데, 걸려가지고 내일 잡혀가게 되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에게 베드로 바울과 실라처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 사진을 딱 찍었는데 하필이면 사진 찍을 때 그 보안원들이 아무도 안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아니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느냐 그래. 저를 보고 각오하고 찍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어떻게 하면 순교의 자세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이 보안원이 계속 따라다니다가 김정희, 위대한 김정희, 근데 전부 빨간 걸렸습니다. 거기서 하필이면 근데 사진 찍을 때 그 사람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2번 갔다 왔는데 여러분 얘기 이렇습니다. 이제 요거 결론으로 얘기할 걸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반도가 갈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발전돼서 남한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지 어느 정치가가 경제 정책을 잘해서 잘 살게 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숨을 걸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렇게 살아야 남북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되는 줄 압니까? 능으로 안 됩니다. 자, 외정시대 때 손동희 권사님한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래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한국이 해방되리라는 걸 생각한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혈압이 올라가지고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었대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 미쳐 정신이 나간 사람이 수십 명이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기독교가 발전돼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6.25 사변 터져서 수많은 목사님들 총살당했어요. 예.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돼서 이렇게 경제적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무슨 일을 하고 어쩌고 그러고 미국에서 대학 학장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식사하러 간다고. 미안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요. 간다고 호텔에 밥 먹으러 가요. 그래서 그 교수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갑자기 나 오늘 급한 일이 있다.
핑계를 대고, 너 오늘 또 특별한 일이 있다 핑계를 대고, 나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간다고 가끔 그래요. 아니 식사를 대접하는데 보세요. 목사님 식사하십시다. 예.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좋은 데 있습니다. 그래. 아니 가까운 데인 줄 알아서 차를 타십시오. 저도 차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장로님이 차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소나타를. 그래서 하나 소나타를 주고 한 3개월 탔어요. 보니까 돈 들어가지, 이거 복잡하지, 미국에서처럼 운전이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서 차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체면 때문에, 체면에, 차를 없애면 됩니까? 체면이 뭡니까? The matter of face. matter of face. 체면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로 살면 되지. 차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타라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니, 1시간을 가도 가는 거예요. 1시간 반을 갔어요. 인천, 송도 어디로 거리 가는 거예요. 거기 아주 회도 맛있고 좋은 데 많다는 거예요. 오는데 1시간 반, 가는데 1시간 반, 식사하는데 1시간 반. 그러니까 4시간 반을 점심 식사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오고 가고 피곤하고. 자, 호텔에 가서 밥 먹자 그러면 뭡니까? 이 밥 먹는데 가보면 세계 음식이 다 있어요. 그러면 딱 한 번씩만 찍어도 이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잔뜩 먹으니까 빨리 잡숫고 병들어서 빨리 죽으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돈도 그냥 1, 2만 원이 아니에요. 그냥 한 10,000원짜리만 되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그거 막 5만 원, 심지어는 뭡니까 롯데 호텔에 가니까 8만 원, 10만 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빨리 많이 먹어가지고 이 영양이 남아서 이 피 속에 쌓여가지고 병들어서 빨리 3가지가 손해 3가지가.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줄 알아요? 5,000원짜리 6,000원, 그때는 3,000원 4,000원 했으니까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된장찌개 아주 좋아요. 건강에 좋고 전략되고 시간 남고 시간을 전략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적응하나도 머리도 제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데는 가끔 종로를 지나다가 여기 좋은 데 만났다.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이발하러 가요. 3,500원짜리 이발 종로에. 아세요 그거? 예, 3,500원짜리 가끔 가요. 그거 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 동네도 제일로 싼데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이발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멋지게 하잖아요. 이발을요. 어때요? 예? 삶이. 그래서 오늘도 이 양복을 입고 왔는데 양복은요 제 초등학교 동창생이에요. 초등학교 동창생이 와서 이렇게 번들번들한 양복을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 우리 동창생들 좀 모이자가 하도 오라고 자꾸만 그러는 게요. 나 예수 믿고 나 안수 집사까지 됐는데 너 목사가 돼야지 안 오니까 내가 심심하다고 오라. 1년에 딱 한 번 가요. 한 번. 동창회 가면.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 동창하고 저하고 짝짝꿍이 되니까. 그래서 죽는 문제 예수 어쩌고 종교가 어쩌고 그러면 그 친구가 이래요. 병들어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한번 선고 받아봐. 병원에 가서. 하나님 안 찾을 줄 알아? 그렇게 맞장구를 쳐줘요 저한테요. 그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좋다. 1년에 한 번은 간다. 갔는데 가만히 나를 이렇게 똑똑히 쳐다봐요. 쳐다보더니 그거 왜 그래? 내가 그랬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언제 한번 우리 집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소랑 적어주고 내가 꼭 오라고. 반드시 와야 된다고. 그거 갔죠. 그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키가 얼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1m 73이야. 그럼 요즘 옛날에는 좀 키가 컸지만 요즘은 보통 키밖에 안 돼. 그러냐고. 그래 너 체구도 나오고 비슷하니까 그럼 가자. 그런데 그걸 키를 재가지고 와서 양복을 3벌을 해왔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가 떨어지고 이것이 헤어지고 넥타이도 이렇게 허옇게 이것도 그 친구가 해준 건데 그래가지고 와서는 그걸 해왔었고 아니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사업에 큰 기업에 있으니까 이런 거는 공짜니까 염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줬어요. 근데 워스미스 신학 교수들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모자라지 않아요? 돈이 없고 봉급이 학교가 어려워서 봉급이 적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불평 안 해요. 그리고 차를 팔아버리고 1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1993년에 짐 누아이스 박사가 여기에 성경 강해 설교의 성경 expository preaching, 그러니까 강해 설교학을 여기서 강의하러 왔어요. 강의하러 왔는데 양반이 오더니 이래요. 호텔에 있다가 여기 오는데 5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빨리 이거 가까우니까 빨리 5분 차로 갔다 와야 된다고 빨리 가요. 근데 3분 전에 딱 들어왔어요. 여름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 들어왔어요. 이거 아니까 거기서 5분 전에 와야 되는데 5분이 넘으면 시간 넘으니까 그 무더운 여름에 뛰어온 거예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예?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정직하게 살고 바로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청교도 운동을 일으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든 청교도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 주동자가 누군지 지금도 몰라요. 그냥 학생들과 교수들이 그냥 합동이 돼서 3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를 바로 세우자. 그래서 영국의 스칼랜드에 그 북쪽은 스칼랜드의 연약파라 그래 그 사람들을. 근데 미국의 남부지방에 알라나 그 재밌는 하는 얘기 지났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한국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아틀란타 발음을 영어식 남부식으로 봐 알라나라 그래요. 알라나 아들 낳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달라스 우리말은 달라스인데 영어식으로 발음은 달라스 그래. 달라스 조금 강하면 달라스 그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둘이 갔네요. 가서 이제 하나는 달라스에서 이제 친구 집에 들어가고 하나는 아틀란타의 친구에 들어가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 어느 도시에 와 있나니까 나는 아틀란타 집에 왔다. 그 또 어느 도시에 와니까 나는 달라스 집에 왔다. 그런 그 재밌는 동감이 있어요. 근데 알라나에 가기는 발음이 남부 발음이 달라요. You want me to gas? 이게 노래를 하는 건지 처음에 미국 가서요 이 흑인들이 나무집안에서 와가지고 이거 노래를 하는 건지 영어를 하는 건지 무슨 콧노래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have thi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알아. 한국 사람들이 경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경상도 액센트를 평생 버리지 못해요. 우리 애들이 내가 전화를 한참을 아빠는 아직도 코리안 액센트를 버리지 못하고 야 이것들아 너희들이 영국에서 태어나봐. 영국 발음 버린지 알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오스트레일리아 발음 아이고 타마스 목사님 와가지고 그 통역하면서 얼마나 힘들는지 투다이스 아니 토다이 일본 토다이 가는 말이야. 아무리도 알아듣지만 투데이를 갖다가 투다이스를 참 의의가 없어요. 이렇게 힘든 영어가 세계 영어가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틀란타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 생활하는 거 보면 아침 9시가 되면 차가 쫙 밀려요. 거리가 조용해요. 전부 교회 갑니다. 오후 5시간 넘어야 교회에서 교인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병원, 약국, 그거는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나만 문 열어요. 에머전시를 위해서요. 에머전시 뭐라 그래요? 응급을 위해서. 응급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아직도 영국의 은약파들은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교수들은 영국 계통의 은약파들 계통의 교수들이에요. 불편하네요. 그렇게 세계에서 doctrinal position 그러니까 그 성경 교리의 입지에서는 세계에서 언제나 1등 1위 그 Brain of Truth라는 신학 잡지가 있어요. 잡지를 보기도 언제나 1위를 한 4년 5년 만에 한 번씩 2위로 떨어져요. 그런 교수들인데도 불구하고 봉급이 미국 전 대학 교수들 중에서 꼴찌에서 둘째 번, 첫째 번, 셋째 번에 들어가요. 항상 그렇게 저금료를 받고 살면서도 존 프렘 교수한테는 존 프렘 교수는요 여기가 누렇게 와이사스가 여기 티셔츠가 누래요. 근데도 아무리 빨아도 이게 안 져요. 그런데도 입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용하면서도 강의를 했다 그러면 열정적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열정적으로 강의해요. 벤틸 박사한테 강의 들으면요 한 번도 책을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분 책을요.
비서는 덜렁덜렁 들어와요. 그 강의를 쫙 하고 나서 질문하기로 그 내용은 책 몇 페이지에? 그 몇 페이지쯤 있어? 그럼 가 읽어봐. 집에 가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항상 시장에 가서 잠깐 짬을 내면서도 벤틸 박사. 제가 한번 그래서 한번 Dr. 벤틸 I want to support this lunch today. 내가 오늘 저기 정심을 좀 공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가자고. 재밌는 것은요,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 아니 한국집에 갔어요. 한국집에 갔는데 중국 그 스림, 그 프라이 스림이 뭐라 그래 한국말로? 프라이 스림. 새우튀김, 중국식 새우튀김을 달라 그래, 한국집에서.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딱 해줬더니,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미역국을 했어요. 근데 미역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문한 거예요. 그게 새카맣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지도 않고 고기만 딱딱 이렇게. 이게 뭐냐 그래서 씨웨드 시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한번 맛을 보라고 그랬어요. 맛을 보세요. 이건 철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애기 낳은 사람들이 먹어서 영양 공급에 좋고 아니 한 번 딱 맛을 보니 다 잡숴 그랬어요. 다음에 만날 때마다 씨웨드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세상 떠났어요. 그것이 저하고 벤틸 박사하고 만든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살면서요 이래요.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조그마한 성경. 그 식당에 5분 짬을 안 버리고 그 성경을 읽어요. 그게 어디냐? 어제 저녁에 읽던 곳을 계속 읽는다고. 잠깐만 5분만 시간 읽어요. 그 성경. 누가 딱 질문하잖아요. 그럼 어디 몇 장 몇 절 찾아봐. 네가 말한 게 틀렸어. 총신대학의 문석표 교수, 저 부총장 했던 박희석 교수가 전부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문석표 교수는 철학을 먼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철학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 They're wrong, bend over. 그래요. 형편이 잘못됐으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빌어. 그 말이에요. 그 말부터 하고.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나한테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에게 엎드려. 그리고 기도해. 그 말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들어도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분 이렇게 쳐다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생활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린애기예요, 어린애기. 한국 학생 중에 유명한 옛날에 길거리에서 매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병아리가 딱 나와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여기 팽이를 이렇게 하다가 공중에가 딱 섰버려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어린애처럼 눈을 역하게.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정직하고. 그래서 그 흐름이 그대로 내려와서 영국의 청교도인들의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닥터 짐 누아에서 통역을 따라왔는데 통역을 하러 와서 보니까 처음에 여권을 쫙 보더니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서 강의했는지 어제 낮에도 강의하고 오늘 낮에도 강의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무슨 말 했는지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더니 여권을 보더니 안 가겠다 그래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나 분명히 세미나 하러 가는데 왜 여기에 방문으로 썼느냐고. 아브라함이 거짓말 해가지고 혼났는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세금 공항에서 날 보고 세금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나는 법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법정 싸움 많이 하죠. 성경의 법정 싸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그래서 교수 생활하면서 목사님 아시지만은 교수 생활에서 17명이 우리 학교에서 다 일반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억 7천을 받을 봉급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나는 고소 안 해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 3억 7천이 아니라 7억이 아니라 3억 7천만이 아니라 37억의 빚을 지고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그렇게 쌈박질을 해요? 젊은 애들한테가. 나는 내가 자랑해서 안 됐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변호사, 판사, 검사들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세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부터 판사, 재판장이 울어가지고 뭐 말만 나오면
기소 사건하고 관계된 것만 말하세요. 말도 약간 좀 기소 사건하고 관계된 것만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개혁신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고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고 어디 가서 장짜리 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내밀어요. 그래서 그 장짜리 얻어가지고 한나라에 가서 상 받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자기 일에 충실해야 돼요. 자기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예? 자, 조금 이제 결론을 이 얘기 하려다가 이런 얘기 하려다가 제가 그냥 중간에 말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종교 개혁에 대한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이제 종교 개혁 이거 하면 이거 꺼집니까? 이게 조금 하울링이 좀 울림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조금 소리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요건 좀 뒤에서 하고 있어요? 예, 조금은 줄여주세요. 예, 상당히 좋아졌어요.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종교 개혁의 이제 로마 캐톨릭은 수평주의라 그랬지요. 근데 종교 개혁은 수직주의예요. 근데 믿음으로 강조하는 수직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그러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권시찬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냐면 생활에 대해서는 무관하고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 믿음으로 구원 얻었냐 그것만 강조해요. 그런데 반드시 믿음 플러스 생활에 대해 생활은 도덕적이고 윤리적 변화 과정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 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생활은 참 이게 성화 하나의 sanctification, 이 성화라 그러는데 이 성화라는 말은 거룩해 간다는 말 그대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화는 뭐야? 그러면 참된 기독교인의 성화는 회개에 회개를 더하고 신앙에 신앙을 더하고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낮추는 신앙생활이 진정한 성화예요. 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 변화를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성화로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자기를 가장 부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6장 보세요. 천사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막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뭡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나귀는 그 구유를 알고 소는 임자를 아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노로 여기고 버리고 도망갔도다. 그렇게 막 외쳤어요. 근데 막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천사들의 수합 천사들의 그 사역을 또 보고 나서 아하,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망하였도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회개 후에 회개를 더하고 믿음 후에 믿음을 더하는 신앙생활이 성화예요. 예? 이거 한면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어디 붕에 근데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교수란 이름 붙으니까 어디 와서 사경해 달라는 말은, 옛날에 노회장하고 그 미국에서 뭐 이렇게 활동할 때는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사경해 오라는 말, 한국 연합 집회도 오고 그랬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교수란 이름이 딱 붙으니까 그게 없더라고. 이상해요. 미국에는 유명한 교수들이 유명한 목사입니다. 구라파에서도 그러고. 잠깐만요. 물을 먹으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요 수직주의가 뭐냐면 요것을 빼버리고
개혁파시 맨 처음에 루서가 종교개혁할 때 오직 믿음에 대한 것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지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여기에 대한 극단한 반발로 세 가지, 믿음 다음에 제사직, 그 다음에 성경주의, 성경제일주의 이렇게 되는데, 이 제사직을, 개인 제사직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의 공동 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17세기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 왜 생겼느냐? 종교개혁 이전에요. 벌써 14세기 어저께 얘기했죠. 르네상스 운동으로부터 인문주의가 뒤에서, 이렇게 휴머니즘, 인문주의가 뒤에서, 그러니까 헬라주의의 인문주의가 뒤에서 자꾸만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다. 야, 헬라 철학을 연구해 보니까 헬라 철학은 이런 게 있다. 그래? 요거 12세기 크루세이드, 십자군 운동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십자군 운동은 뭐냐 그러면 10번에 가까울 정도의, 한 번은 거의 하는 둥 마는 둥 그래서 어떤 사람은 8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번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많은 그 십자군 운동을 한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회개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요거 예루살렘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도를 그리자면 약간 찌그러지는 팽이 비슷한 거 요거 저기 갈릴리예요. 그리고 요렇게 요단강이 내려가지고 요 이제 썩은 고구마가 이제 틀어진 요거 이제 사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근데 예루살렘이 이 회개도로 말미암아 여기가 요렇게 해서 이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지를 어떻게 탈환하느냐? 그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 유럽의 먼, 이렇게, 이태리,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바다가 있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먼 길을 이 원정 십자군 전쟁하게, 그 전쟁은,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 교회에서 돈을 잔뜩 걷어가지고 군사를 모아서 이 탈환 작전에 나가게 된 거예요. 예? 탈환 작전에 하는데, 오다가 너무 먼 길에 지쳐서 죽은 사람.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가다 보니까 군비가 떨어지죠. 식량이 떨어지죠. 너무 지치지요. 물로 잠자리 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양식을 뺏고 물자도 뺏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으로 나선 사람들에게 이 주민들이 원망이 하늘을 찌르게 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12세기 때 십자군 전쟁하면서 패잔병들이 돌아올 때 이 지역의 중동 지역에 있던 헬라 문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경의 원문, 그 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유물들을 막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이 소그라파로요. 그래가지고 헬라 문화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여기에 인문주의, 헬라주의 인문주의가 뭐란 걸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로마 캐토릭에서 가르친 이 억압주의, 어저께 밑에서 불을 떼고 위에는 눌렀다 그랬잖아요. 이 억압주의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거와 동시에 뭘 했냐 그러면 성경에 인문주의가, 헬라주의가 들어오니까 성경의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구약의 아람어로 조금 이제 다니엘에 쓰여져 있고 대부분 히브리어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 헬라 원문을 가져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고, 이게 성경 로마 캐토릭에서 가르친 라틴어에 대한 그 가르치는 그 내용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라틴어하고 여기에 헬라어, 히브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먼저 바깥으로 펑 하고 터져버린 게 사실은 헬라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인문주의예요. 인문주의. 그것이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뒷받침이 된 거예요. 야, 헬라어를 읽어봐라. 그러니까 사실상 14세기부터 르네상스, 르네상스 한국말은 뭐라 그래요? 문예부흥이 일어나고부터는
이것이 자꾸만 밝혀지니까 성경 원문을 공부하는데 종교 개혁의 뒷받침이 된 거예요. 거기에 사보날, 그 다음에 위클립은 성경 본문을 보니까 암말로 로마 캐토릭을 가르친 게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원문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처형당했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뒷받침했어요. 그런데 뒷받침이 돼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은 로마 캐토릭의 엄청난 힘이 당시에 세계를 중세 세계를 1천년 동안 지배했던 단체는 로마 캐토릭밖에 없어요. 지배하고 그럼 보자고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한 단체가 로마 캐토릭. 기독교가 중심이 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미리부터 시간 나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다하여 갈망해야 돼요. 항상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죽게 해주시오. 여기 권영주라는 사람 잘 알지요. 김양주 교수 여기 앞에다가 그때 목사님 다닐 때인가 진짜 모르겠어요. 여기다 해가지고 김양주 파면이 여기 벽에 붙었어요. 김양주 교수 그만두라고. 그래 나 간다. 염려지 마라. 일자리 많으니까 간다. 그래 나오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어디 한마디 해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근데 뭐 말할 게 뭐가 있냐. 나 간다. 염려지 말아라. 나는 떠돌이 살면서 불 속에서라도 뭐 누가 뭐 어쩌고 물 속에서 어쩌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일을 하면 된다 그래. 한마디 해주시오. 나 한마디 할 말이 있다. 대한신학대학원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개혁파 신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오늘 밤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신다 그러면 나는 오늘 분연히 일어나서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바치겠다. 그 한마디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내 마음에 평생 있던 말로 했는데 막 학생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데모 참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 데모하고 막 근데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 이튿날 24시간도 안 돼서 김양주 교수 다시 복직 그러고 딱 붙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항상 그것이 중요한 그것이 개혁파 신학의 요점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강의 다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고의해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다 마련했는데 도를 탁 떠들으니까 탁 된 거예요. 그냥 루터가. 그래서 루터는 겁쟁이에요. 아주 겁쟁이고 기회주의자고. 읽어보면 이래요. 항상 애들하고 농담을 잘했어요. 자기 부인한테도 편지를 볼 때 나는 이런 편지가 나는 제왕이다. 당신 내가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제왕한테 잘해. 이런 농담도 쓰고 애들하고 갑자기 보기에는 음악가니까 이 감성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지가 강하지도 않고 예민해가지고 갑자기 뭔 일 있으면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것도 자기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다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나 싫다고 만사가 귀찮다고 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문을 딱 잠그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와서 죽었네 그러고 막 울고 야단이니까 아니 뭐가 죽었네 하나님이 죽었네 하나님이 죽었네 이런 망령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왜 죽었다고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거기에 자극받아가지고 작사 작곡한 노래가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예요. 예. 그 힘을 지나가다가 친구가 낙뢰를 맞아가지고 죽었네. 그걸 보고요 마음에 고민이 힘이 들어. 자기 아버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수도원으로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돼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도원의 교수가 스타피치예요. 스타피치 가만히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한 40-50명 대 학생 중에 꼭 10등 안에 들어요. 머리가 아주 예민하고 감수성이 예민한데 스타피치가 야 루서야, 성경을 봐라. 성경 본문을 봐라. 이게 선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봐라.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얘 로마 캐톨릭이 틀렸어. 계속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루서가 그 본문을 자꾸만 읽어보고 헬라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요. 그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야 하는데 충격을 딱 받아버린 거예요. 아하, 이게 틀렸구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95개 조항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면으로 그걸 하지 않고 자 구석지 성당 앞에, 교황이 있는 저 성당 앞에 구석지에다가 이 벽에다가 크게 쓰지 않고 깨알같이 조그맣게 써가지고 이 구석지에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붙여가지고 이것이 교황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연구해가지고 교황청에서 한번 토론하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한거문이 절대 아니에요. 토론해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한번 규명해보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보고하는 놈이 이게 나쁜 놈이에요. 보고하는 놈이 그때 토론해보자 그걸 싹 지워버린 거예요. 싹 지워버리고 루터가 교황청을 향해서 한권문을 썼습니다. 보자 어떻게 된 거야. 요걸 갖다가 밑에 싹 지워버리고 갖다가 보여준 거예요. 이런 봐라. 그래서 루터 이 겁쟁이가 이 생각이 많아. 겁쟁이들은요. 이따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종교재판에 붙이자. 종교재판이 딱 열린 거예요. 루터 이거 취소하겠냐 말겠냐. 그럼 담대한 사람은 취소 못합니다. 그런데 3일간의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고 또 싹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한 거예요. 3일이 지난 다음에 루터가요 길거리 나서면 그것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그 매스미디어 한국말로 뭐래요?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것이 이렇게 발달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온 국민 속으로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 루터가 길거리 가게 되면 막 사람들이 들고 있나 농민들이 괭이를 들고 막 난리. 왜 농민들이 난 줄 아세요? 종교세하고 국가의 세금하고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농민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황청에서 그 세금을 종교세를 많이 거두니까 농민들이 들고 나서 막 깜짝 놀란 게 루터가.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으로 교황청 앞에 쫙 나가게 되는 그때 길거리에서 교황이나 왕이 제왕이 나가는 그 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줄을 서서 쫙 루터를 외치게 된 거예요. 가서 3일 만에 가서 기와장에 수만큼 악마의 마귀가 많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문명령이 탁 내린 거예요. 파문명령이 내리니까 사실상 이거는요 외국에 어디 도망가 살든지 아니면 아무도 그 사람을 먹을 것 주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는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고 이제 빠져나가는데 자기 친구 군대 장관이 탁 낚아채가지고 단대로 옮겨가지고 글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평생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가지고 책을 쓰면서도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해서 나중에 지쳐서 이 내장이 병이 나가지고 50대 나이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루터가 떠들렀고 종교개혁의 마무리는 칼빈이 했다 그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루터는 에라스무스 이건 화란에 있는 사람이에요. 에라스무스하고 계속 내통을 했어요. 근데 에라스무스는 글을 쓸 때에 로마 캐톨릭도 옹호하면서 우리 입장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입장하면서 그 두 가지를 절충점에 인문주의를 동원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근데 내용은 보면 우리하고 가까워요. 근데 의식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로마 캐톨릭, 의식주의로 보면 로마 캐톨릭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의식에 대해서는 개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루터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니 스위스에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어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칼빈 이전에 주잉글리가 있어요. 주잉글리. 주잉글리. 이 사람이 루터하고 생년월일이 한 달 차이밖에 안 돼. 1개월. 근데 나이는 한 살 차이에요. 왜냐하면 루터는 12월에 탄생했는데 이 사람은 1월에 탄생했어요. 한 달밖에 안 돼. 그게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칼빈하고는 한 세대 25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이 두 사람이요. 근데 스위스에서 주잉글리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종교개혁이 칼빈하고 90%가 똑같은 신학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의 도를 떠들고 칼빈이 마무리했다는 말보다도 사실상 신학을 보게 되면 주잉글리가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고 칼빈이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성례입니다. 성례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성례를 두 가지 있어요. 세례와 성찬으로 봐요.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7가지로 봐요. 결혼식도 견신제를 해서 신학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예식으로 봐요. 결혼식 때 한번 어떠는가 하면 명동성당에 미국 가기 전에 74년도에 명동성당에 구경 가자 신학생 때니까 한번 갔어요. 가서 가만히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신부를 한 2시간 동안 세워놓고 지금은요 너무 피곤하니까 신부 신랑을 그 성찬할 때는 의자를 앉혀놓고 앉으라 그런답니다. 세워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부요 포도주와 떡을 먹어요. 떡을 먹으면 절대로 이 신부의 손에서 교인들이 이거 더러운 손으로 성화되지 않는 손으로 이걸 먹으면 이게 떨어지게 되면 큰 예수님의 살 떨어지니까 큰 죄가 되니까 반드시 신부가 제비 새끼처럼 와서 입을 딱 벌리면 탁 넣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을 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몇백 명이 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하니까 탁탁탁 넣어주니까 싹 받아먹고 가고 싹 받아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이 교인들이 많으니까 큰 병에다가 잔뜩 따라주고 그 사람들 앞에서 포도주를 꼴꺽꼴꺽꼴꺽꼴꺽 쫙 먹고 내려놓고. 옛날에 어느 신부가 술이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결혼식 하다가 넘어질 뻔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왜 그 포도주를 그러니까 그것도 떨어지니까 교인들이 먹다가 이 한 방울이라도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대신해서 이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혼자서 먹는다고. 아이고 답답해. 그걸 갖다가 서브스텐셜리즘이라 그래요. 화채술이라 그래요. 왜? 예수님의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포도주는 이것은 바로 피가 된다. 이걸 화채설. 실제로 화해진다.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그런데 루터는 이걸 공제설이라고. 공제설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그와 같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제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 강렬하게 반대해가지고 주잉글리가 오직 기념설로 말해요. commemoration이라 그래가지고 그 메모리얼리즘.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그랬기 때문에 기념만 말하지 다른 얘기는 아니다. 그냥 상징으로 먹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을 대할 때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안 와요? 내 죄가 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 또 화목하게 되고 우리 성도와 화목하게 된다. 이 감동이 안 하고 그냥 밋밋하게 예수님 기념하랬으니 그냥 먹자. 그걸 끝나버려요? 물어봅시다 한번.
대답을 해야죠. 뭐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예? 감동이 오죠? 무언가 예수님과 나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도 느끼죠? 예. 그래서 칼빈이 맞아요. 칼빈. 성령 임재설로 말합니다. 성령. 제가요, 칼빈의 구원론을 읽으니까요, 진짜 성령 박사는 칼빈이란 걸 알았어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줄 알아요? 성령이 감동해서 내가 오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강의하는 그 통합 측의 유명한 그 Y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삭개오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자기 의지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미리 삭개오를 다 알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지요. 그러면 인간의 의지 플러스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맞아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지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요.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이 뽕나무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삭개오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성령이 감동했어요. 이제 대답이 나와요. 인간의 자력으로 안 됩니다.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감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바로 믿으라고 아무리 뭉개기로 때려도 마음으로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교회에 오고 가는 것까지도 성령의 작용이 거기에 동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의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뒤에서 그냥 이제 4시간이 곧 올 거라 그러고 조금 늦게 가니까 한 20분 남았더. 20분 동안 강의를 가만히 듣는 중에 통합측 Y 박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 그걸 공격을 해버리려다가 아이고 참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1년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임재설이 맞아요. 이 속에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칼빈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두 가지 절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플러스 성령이라 그랬어요. 교리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 말씀이 우선이에요? 성령이 우선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 말씀이 우선으로 작용합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우선으로 작용합니까? 여기는 확실히 목사님 참 복돼. 목사님 제대로 가르쳤어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작용해야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예, 아멘 하는 것 보니까 됐네요. 이제 강의 필요 없어요. 집에 가야 되겠어요. 예. 그것이 칼빈이 강조한 구원론에 나타나요. 보니까. 예? 그런데 루스하고 이 문제를 루스하고 주인글리하고 엄청 논쟁하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이거 이 위기에 갈라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연합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같이 토론하기로 결정해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처음에는 합의하자 그래놓고 나중에 결국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스위스를 중심으로 주인글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한데 40대 젊은 나이로 로마 캐톨릭이 이 신교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군목으로 참여했어요. 주인글리가. 그리고 전장터에 나가서 너무나도 아까운 아주 좋은 신학자였는데, 좋은 개혁자였는데 전사하고 말았어요. 책도 몇 개 못 쓰고 그렇게 강건하고 아주 경건하고
가단력 있고 설교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그랬어요. 근데 한 세대 후에 누가 나타나냐? 칼빈이 나타나서 그 뒤를 이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개혁파 신학의 종교계획의 개혁파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zwingli고 그 뒤를 이어서 완성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예.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파가 생기고 칼빈파, 개혁파가 생겨 두 파가 생겨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중간에 이제 뭐 침례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감리교가 생긴 거는 중간에 18세기, 19세기 넘어와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요, 한 두 가지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하고 제가 좀 마지막 얘기하고 끝나겠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은 믿음을 강조하고 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17세기에 들어와서 뭐가 돼버리냐면 생활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걸 이걸 메꾸기 위해서 무슨 운동이 나왔냐 그러면 경건주의, 파이어티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경건주의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그러면 로마 캐토릭하고는 공로주의하고 다르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이런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수직적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수직적 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위로 수직적인 나오게 되면 수평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1. 경건주의 수평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선하는 수평주의가 있어야 돼요. 경건주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선은 이웃을 돕는 것이에요. 이건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게 수직주의와 수평주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앙 고백만 강조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뭐 생활. 강세권이라고 제가 서울대학 졸업하고 저하고 이제 가까이 지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 졸업하면 대단했는데 마음의 갈등이라니까 용문산 들어갔어요.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9시에 자고 막 그냥 규칙적인 생활을 쳤지. 한 달쯤 지나다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목적인가 또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경건주의 운동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마음에 허무가 생겨요. 허무가. 왜 허무가 생겨요? 교리가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의 교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교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안 쓰니까 허무가 막 밀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때는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터덕터덕 완전히 새카맣게 타가지고 사람이 그냥 아주 이 농부가 돼가지고 왔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난 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믿음과 생활이 밸런스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은 한번 예수 믿고 나서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죄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루에 12번도 나쁜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요.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수없이 스쳐가요. 왜 그래요?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죄와 싸우면서 살게 돼요. 존 머리의 구원론을 읽어보면 아담의 씨를 받고 난 사람은 그 마음에 잔존죄가 들어있어요. 이 잔존죄를 remain sin, 잔존죄로 말미암아 평생을 고통 중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 자모리 교수예요. 자모리 교수 이 얘기하면 또 재밌어요. 제가 월스민스 공부할 때 자모리 교수 65세까지는 내가 강의를 안, 근데 문학을 공부했어요.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이 설교와 말이 기가 막혀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요 막 빨려들어요. 여러분 그런 책들을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듣고 아멘은 잘하는데 책을 읽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적어요. 예. 그 칼빈 강의 읽으면 제가 벌떡 일어나죠. 우리 사람하고 싸운 얘기 한번 할게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칼빈은 무엇을 사용 문장을요 부사와 형용사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막 감동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 여보 잠깐 여기 와서 좀 이거 좀 설명을 들으라고. 내가 이제 부엌에 가서 이제 한참 뭐 얘기를 하려니까 아니 그만두라고. 아주 기분 나쁘게 저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기분 나쁘게 그러잖아. 지금 국이 끓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 꺼버려. 불을 그 반이나 끓다가 이거 꺼가지고 다시 했는데 나중에 맛이 없어지는데 그 진짜 맛이 없어집니까? 예. 맛이 없어지는데 이거 끝나고 잔소리 말고 맛이 없어지니까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시작해가지고 한 며칠 말 안 했어요 저하고. 그때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수십 년 지났는데 책만 들고 있으면 왕이냐고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와서 새벽에 조용할 때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뒤에 와서 조용한데 뒤가 이상해요. 깨끗하다 보면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그게 취해 있는 걸 쳐다보고. 우리 생활이 그래요. 무슨 얘기하다가 부산에서 짬머리 교수예요. 짬머리 교수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65세까지 결혼하다 신학을 해야 되니까 결혼하지 않는다고. 근데 웨스민스터 가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별로 적어요. 그 유명한 멀카호프도 박사학위가 없어요. 짬머리 교수도 박사학위. 제가 배웠던 그렇게 감흥을 받는 천재, 책을 가지고 들어온 적이 없는 존 프레임 교수도 박사학위가 없어요. 프린스턴,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교수가 성경을 보니까 교수를 보고 이렇게 했어요.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이 교수가 된 것이 참 불쌍하다. 성경을 그렇게 모르면서 무슨 신학을 가르친 교수냐고. 당신한테 내가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느냐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독일로 간 거예요. 독일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자유주의 신학 배우니까 이런 멍청이 같은 걸 자유주의 신학 딸들이 책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성경이 아주 무식합니다. 성경 무식해가지고 대신대학원에서 와서 한신대학원을 한 1년 다니다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트랜스크립트를 뭐라 그래요? 트랜스크립트를 뭐라 그래요? 영어한 사람 얘기해봐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요. 학적부를 가져와서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다시 다니라고 그러니까 뭐 비유론이나 들고 뭐 역사적 배경이나 들고 성경은 전혀 없어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서 목사 일을 어떻게 봐요? 이거 되지도 않는 얘기. 그래서 1학년 다시 하라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다 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빨리 가라고 내가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짬머리 교수가 이제 그래 65세까지 결혼하지 않는다고 이제 신학이 취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여자가 한 사람 40대 노처녀가 한 사람 와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의사예요. 여자 의사인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결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근데 웨스민스터는요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하지 않는 교수들이 많아요. 존 프레임 교수도 52살에 결혼했어요.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어린애 하나 있는 사람. 그래서 너는 칼빈 2세라 내가 그렇게 농담으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일부러 자청해서 비서로 들어갔어요. 파타임 비서로. 낮에는 가서 저기 병원에 가서 일하고 오후에 3시부터 와서 타이프 쳐주고 비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65세 되면 결혼하겠냐니까 아마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비서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비서로 몇 년 동안 쫙 계속 일해주면서 일을 하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 얘기 나면 말도 안 했어요. 존 머리 교수가. 그래서 65세 딱 된 은퇴하는 날에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50이 다 된 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스칼랜드로 돌아갔어요. 그 얘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존 프레임 교수한테 제가 마른 마인드, 그 근대 신학의 개념이라는 걸 한 과목 들을 때 이래요. 처음에는 10페이지의 페이퍼를 내면 뒤에다가 빨간 걸로 10페이지를 쫙 써가지고 이거는 토고대 설명.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한 페이지 정도 써가지고 저한테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왜 가만히 보니까 가정이 있으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10페이지를 써가지고 주더니 한 페이지로 줄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하나님 그러면요 성경 말씀 한 구절에 목숨을 걸어요. 말하면서 전생을 걸고 성경 한 구절을 파기 위해서 전 도서관을 다 뒤져요. 오늘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이 한 10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믿음과, 위에서 오는 믿음과 이 십자가형으로 이 생활이 같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이 없으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뭔가 모자란 것 같아요. 밥을 먹고 국물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생각이 자꾸만 돌아가다 보니까 17세기 이성주의가 난 거예요. 이 경건주의에 반대한. 그래서 이성주의 철학자가, 여러분들 이 얘기 이 철학자들 얘기하면 다 알아요. 17세기 18세기를 거쳐오면서 신앙생활이요. 그 거쳐온 것이 뭐냐면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스피노자, 그 다음에 파스코, 데카르트.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온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거는 여러분 이 속에 회의주의가 들어있다는 걸 모르시죠? 생각하니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관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변증학의 책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에게 그 설명이 그 자세히 나옵니다. 데카르트의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이요. 이 허무주의입니다. 이게요. 왜 허무주의가 나오느냐? 경건주의 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허무를 생각 속으로 끌고 들어오자 그 말이에요. 에? 경건주의는 뭐냐면 이 교리가 없이 생활만 막 열심히 하고 허무가 일어나요. 마음속에 그 허무를 메꾸는 것을 이론화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생각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플러스 신앙생활이 언제나 갖춰져야 돼요. 젊은 아들이 머리로만 계속 한번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왜 하나님의 뜻 뭐 어쩌고 하나님의 주권 어쩌고 질문을 그러면 그게 틀렸다 그래서 그럼 난 질문할 테니까 물어봐. 젊은 학생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자기가 옳다고 그래서 결정하지. 옳다고 그래. 나는 서울대학 가야 된다. 서울대학 갔는데 서울대학 2년이나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지. 근데 학교에서는 1등을 공부해. 근데 왜 떨어졌냐? 내가 옳다고 해서 결정했는데 왜 떨어졌지? 그렇다고. 왜 자기가 옳다고 결정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 분명히 나는 여기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왜 안 됐냐 이게요. 김윤환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70년대 홈런 왕이었었어요. 근데 홈런 프로에 들어가서 학교 시절에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홈런을 잘 때리다가 프로에 들어가서 망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옳아서 자기가 했는데 열심히 하고 했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사상이야. 여러분,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해가지고 다 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안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거기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왜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강조하냐? 신앙생활 하는데 보세요. 분명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그럴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주 작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바 반대 방향에서 올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에? 그럴 때 고집을 부리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시련에 빠져요. 더 고통을 당해요. 작은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에? 이거 18세기 19세기 얘기하려면 또 한정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얘기하고 끝나야 되겠어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제가 생기는 이렇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것 같지만 제가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대동아 북해도의 지진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 한국 사람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것을 수없이 보고 그 피를 보고 나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 속에 한 번도 일본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꼭 외놈들이라 그럽니다. 그 저급하게 비하시키는 말입니다. 외놈들. 그래서 외놈들 때문에 내가 이거 하다가 아주 꼴짝이 이쪽에서 말을 하면 소리를 지르면 이쪽 산에 부딪혀가지고 이 메아리가 이쪽 산에 부딪히는 그런 데에서 자랐어요. 그 때문에 여름이 돼도 하루에 12시간 이상 해가 안 들어와요.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지게를 지면서 제가 자랐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 갑자기 폐결핵이 들어서 엄청 고생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하고 그 막 독사들이 들그는 데 가서 돌로 가지고 독사들을 때려 죽이면서 나무를 베우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옛날에 우리 그 노인들 지금 노인들 여러분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이해해요. 한글도 모르고 일본말도 모르고 한문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면에서 오직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냥 동네에서 말 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면장을 시켰어요. 근데 글을 읽을 수 있어야지. 그런데도 면장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소리가 뭐 우리 집에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사업을 할 정도의 실력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외갓집이 뭐냐면 강호찬이라고 유명한 그 성생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강호륜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 어렸을 때 공군 준장이었어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외삼촌 우리 어머니의 바로 밑에 동생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일본에서 기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일본 국회가 열렸는데 독일하고 그 교류를 맺는데 화학공업 주식회사 교류를 맺는데 도저히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말로 간다예요. 우리 외삼촌이. 그 국회에서 간다를 불러라. 간다가 와야 일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국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역사를 보니까 경제사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 외삼촌 이름이 신전이라고 하는 간다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외삼촌을 불러가지고 독일에 가서 그때 화학공업 주식회사 경제인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외삼촌이. 그래서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독일에서 돌아오고 그런 역사를 어렸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왜 대학을 들어갔냐? 우리 삼촌이 돈 재서 들어간 겁니다. 가난해서 도저히 못한 거예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우리 삼촌이 어려서 돈 갖다 주고 돈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웃집에 진섭이가 오늘 아침에 이제 학교에 가잖아요. 그 진섭이가 딸랑딸랑 따라오더니 목소리가 그래요. 근데 저녁에 학교 갔다 오니까 이웃집에서 막 울음소리가 터지는데 진섭이가 죽었다 그랬어요. 이런 일 당해본 적이 있지요, 여러분들 혹시? 근데 그 어린 마음에 내 평생에 살면서 내 주위에 아는 사람이 죽음을 맛보는 건 제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죽어서 불쌍하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첫째 사람은 왜 죽느냐,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세계가 뭔가, 그 다음에 죽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부 잠자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가. 그러면 나도 죽어야 된다. 그럼 내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없어진다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잠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그렇게 죽으면 그렇게 가버리는가? 젊은 사람들 고민돼야 안 돼요. 예? 엄청 고민에 빠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리고 입시 때문에 바빠가지고 몇 년 지나버렸어요. 근데 한 5년 지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웃집에 할아버지가 세상 떠났어요. 근데 5년 전에 진섭이 죽은 사건이 되살아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죽음을 해결해야겠다고 나선 거예요.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웃집 정씨라고 그 사람도 세상 떠났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다리다가 아침에 논밭에 일한 그 반장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아 이놈아, 그거 저 죽어봐야 알지 내가 알 게 뭐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지역에 도서실이 있어. 도서실. 그래서 혹시 책 속에 이런 사건들이 있는가 해서 이렇게 보니까 종교 입문, 인생 철학 뭐 이런 책이 있더래요. 세계 사상전집이 나와요.
근데 그 책을 내가 평생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렇게 떴습니다. 50년이 넘었으니까 그 책이에요. 예. 가져와서 읽었어요. 읽으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죽음과 인생의 이 사회관계를 쫙 써놔서, 야, 여기에서 해결점이 있겠다고 했는데 재밌게 읽었는데 읽어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더 혼란이 생겨버려요. 그 책 저자가 누군 줄 아세요? 평생 내 머릿속에 아니에요.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에요.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예? 에밀 브루너. 감리교 신학대학의 윤성범 교수가 번역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신학교 들어와서 에밀 브루너를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자유주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꼭 부탁합니다.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별소를 다해도 무식하게 보이지만은 성경에 집착해야 바른 신앙을 생활할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성경.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를 만났는데 자유주의 신학자가 저에게 만족을 안 주고 더 혼란만 줬어요. 그래서 도저히 읽다가 집어쳐버리고 안 돼서 어느 날 우리 뒤에 그 조그만 백운산에서 내려온 시냇물인데 추운 겨울날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시냇가로 나갔어요. 아무도 몰래 캄캄한 밤에 시냇가로 나가서 시냇물이 얼음 오는 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시냇물아 시냇물아 너는 이 땅이 생기고 물이 흐르면서 의식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다오. 왜 인생은 가다가 죽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의식이 있으면 내 의식하고 너 의식하고 한번 바꾸자. 그리고 10년 후에 내가 시냇물이 내가 되고 내가 시냇물이 되고 다시 한번 바꿀 그때가 오면 좋지 않겠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단회적인 존재로 한 번 죽으면 끝난다. 10년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리고 혼자 모놀로그 독백에 젖어드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져요. 여러분, 100년 후에 여러분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maybe 오래 산 사람이 아마 120년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넉넉 잡고 150년 후에 저를 볼 사람, 여기서 만날 사람,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저는 예언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제 예언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150년 후에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맞지요? 150년 후에 여러분의 죽은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자신이 느낄 수 있어요? 물어봅시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위로받는 거 있어요. 내가 12살밖에 안 되니까 오래 살 수 있다. 자 보세요. 12살밖에 안 되니까 22, 32, 42, 52, 62, 72, 80 오래 살 수 있다.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머리가 하얗게 돼가고 수염이 허옇게 돼. 우리 아버지도 분명히 어렸을 때가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 떠났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과거를 지나서 세상 떠났어요. 나를 하나 탄생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었어요. 실망이 더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울고 있는데 먼 곳에서 옛날에는 시골의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종을 쳤습니다. 저녁 예배 되면. 그 낮에는 해가 있을 때 종을 치는데 밤이 되니까 겨울이 되니까 캄캄한 밤에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바람소리에 먼저 땡그랑 땡그랑 울려는. 그 예수 미치광이 예수쟁이들이 하늘나라 천국 천당 지옥 하는데 내일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때 당시에 제가요, 예수는 중보다는 조금 낫다. 예수 믿는 목사가 중보다는 조금 낫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을 잘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중은 거지처럼 길거리 다니면서 집집마다 땅땅땅 두드려갖고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마소로소레레 그따구 소리하고 거짓말해서 얻어먹고 사니까 이 중보다는 조금 낫다. 목사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서 또 책보를 방과 후에 들고 가서 교회에 으슬렁으슬렁 뭐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어느 나이 많은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학생 뭐하러 왔는가? 그래. 목사님이란 분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 신방 갔다. 신방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방문이야, 교인 방문. 참 기다리니까 왔어요. 이 얘기를 쫙 하고 나서 목사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딱 그러고 나서 한 5분 동안 쫙 설명하고 나서요. 근데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쉽게 그 해결 방법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그 양반 하는 말이에요. 그 해결 방법이 있어. 염려하지 마. 딱 그렇게. 어떤 책을 읽어도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한 적은 한 사람도 못 봤는데 목사라는 양반이 딱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그 감흥이 죽음을 해결하지도 못했는데도 감흥이 내게 탁 왔어요. 그 성령이 역사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끝나고 쫙 이 얘기를 하나 1시간 이상을 얘기를 했어요. 그 왜 죽는 줄 알아?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 아담이 누군지 다마가 누군지 내가 알게 뭐요. 전혀 모르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참 모르겠습니다. 그럼 성경 읽어보고 나중에 질문 주시면 마태복음 한 5장까지 다 떨어져 버리고 요한계시록 그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큰 유물인데 그걸 누렇게 뜬 책인데 요한계시록까지 한 10장까지는 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걸 여기 막 뒤지고 하나 저한테 줘요. 집에 와서 읽으니 그게 이해가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문장은 쉬워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에밀 브루너의 책은 문장이 어려운데도 이해가 돼요. 근데 혼돈이 와버려요. 근데 이 성경은 문장이 아주 쉬운데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 쓰여져서 성령으로 감동받아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고 가서 질문하고 읽고 가서 질문하고 읽고 가서 질문하고 읽고 가서 질문하고 한 4개월 정도 지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매력이 와요. 그 어느 날 마태복음 27장을 읽었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에게 나를 맡깁니다. 근데 눈물이 쫙 흘러요. 이상하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어요. 그 뒤로부터는 내가 미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학생이 그 꼴짜기에서 10년간 가까운 교회를요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마다 무슨 말이 떨어지나 무슨 문제만 있으면 가서 질문하고 옆에 사람들의 질문하고 제가 예수 믿는 동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앞에 동네 옆에 동네 고등학생 저 혼자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교육과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식을 공부시켜야 된다고 일본에다 편지를 해가지고 우리 삼촌이 저를 학비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때는 얼마나 무식했느냐 그러면서 동네에서 고등학교 학생 보내면 깡패 된다고 학교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무식한 집안이었어요. 지대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자식을 낳아서 바르게 키워야 된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하지 않은 것이 그 소원이었어요. 그 지역에 와서 성부자 역할에서. 근데 교회 갈 때 어머니를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어머니 주일 모시면 되겠다. 어머니 주일 한번 그냥 놀러 오라 그래서 교회 재밌는 일 있으니까 놀러 오라고 제가 그렇게 봤다. 가서 효도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잔소리 말고 교회 무조건 나가라. 그래서 우리 집안의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남매가 있는데 우리 여동생 신학 졸업하고 저 여자 전도사예요. 우리 남동생 목사예요. 제가 목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여동생 저쪽에 인천에 사는데 그거 이제 서리집사 하나예요. 온 집안이 우리 아버지까지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 한날에 가면서 천사를 보고 간다. 그리고 아버지 빨리 나와서 병원에 간다니까 아이고 그거 하지 마. 나 한날에 갈 테니까 그 병 낫는 얘기 하지 마. 세상 떠날 때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전 생명을 거는 일과 통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 문제가 하늘의 상으로 연결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대가를 얻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요, 사람 앞에 위대하게 하지 말라고 바리새인을 공격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 보이지 말라. 숨어 일하라.
그래서 몰래 하나님 앞에 서서 장자리 차지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기억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심판장 재판장 앞에 다 섰습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밥도 안 주고, 목마르을 때 물도 안 주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보지도 않고, 왜 이런 놈이 있느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제 야단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야, 네가 어렸을 때 가난하고 소자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야. 아이고, 큰일 나. 저기 불 속에 집어넣어라. 몸부림쳐도 소용없어요. 명령 하나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평생에 어느 교회, 하나 교회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에 세례 받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 왔어요. 근데 딱 어디 예수님이 반가워. 야, 너 내가 배고팠을 때 밥 주고, 목마랐을 때 물 주고,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지.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살았을 때, 하나교회 있을 때, 하나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야. 천사 이리 와. 하늘나라에 이 위대한 사람을 데리고 하늘나라의 상으로, 상 주는 데로 올라가. 제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